아가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은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성이 있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 보기 원하며 나와 주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마귀가 와서 우리 귓가에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바람난 신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람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바람난 신부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가서가 참 읽기 힘들었습니다. 낯간지러웠고 연애할 때는 이 아가서를 펴놓고 조금 인용해서 편지를 써보려고 했다가도 전혀 내 수준에 맞지 않아서 여자친구를 잃어버릴까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혹시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를 찾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 늘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는 아가서, 그것도 솔로몬의 연애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성경책 정중앙에 들어있을까? 솔로몬이 쓴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런데 이 아가서만큼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가서를 즐겨 읽고 계십니까? 아가서를 읽을 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바람난 신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있는데 자기 신랑 놔두고 다른 신랑을 찾아가면 그가 바람난 신부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편지를 하나 쓰고 싶은데 누구한테 대피를 맡길까요? 장군이었던 다윗을 찾아서 나를 위해서
연애 편지 한 통 써줘 라고 말씀하실까요?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 짓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불러다가 내 마음을 좀 전해줘라고 쓰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그를 불러서 내 마음 좀 표현해줘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냥 하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연애에 빠지게 만들어야죠. 까무잡잡한 술람미 여인에게 확 반하게 만들었더니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진짜 흠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눈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흠이 없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제 눈에 보기에. 아시겠죠, 누군지? 이유는 제 눈이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젊었을 때 이걸 가지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랑 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간 세월을 이 말로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에 빠지게 했더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는 자기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책 속에 넣어놨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말을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런 고백이 사실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누구를 향한? 자기 신부를 향한. 누가 하나님의 신부일까요? 그냥 우리말로 누가 하나님의 각시일까요? 누가 이 행운아일까요? 솔로몬 자신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부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했던 솔로몬이요, 나중에 전도서를 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헛되다, 헛되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온 후에 고백하는 겁니다. 헛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후처들이 가지고 왔던 신상들을 들어놓고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하고 하나님 대신 그 신상을 자기의 신랑 삼고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의 주인 삼은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했던 이 솔로몬이 바람난 신부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돌아와서 다 헛되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그렇게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신랑을 버렸던 그 일이 다 헛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누가 솔로몬을 그렇게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난 신부를 다시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호세아에게 장가들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하나 데리고 살아라. 결혼해라. 돈 주고 사와서 자기 아내 삼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호세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음란해서 자기 남자친구가 따로 있어요. 호세아가 그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막아도 뚫고 도망가는 거예요.
호세아가 다시 잡아다가 가시에 난 상처를 싸매주고 제발 좀 이제 마음 돌려라,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하는데 고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를 몇을 낳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봐라, 나와 내 각시 사이가 이렇다. 네가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 삼고 아이를 둘 셋을 낳아도 그 여자가 남자친구를 찾아서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 나와 내 사랑하는 신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내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바람난 신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내가 그들을 되돌아 오게 하겠고, 내가 그들을 내 자녀라 말하겠고, 내 신부라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요, 바람난 신부를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한탄을 하시는 거죠. 내 신부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래.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러니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면 바람기 사라지고 되돌아와서 순결한 신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재건하고요, 에스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그 말씀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성벽을 쌓고 그 성 안에 자기들이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10분의 1을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구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은 문을 닫고 예배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또 바람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동안 그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되돌이키고 회복시켜서 예루살렘 성 안에 데려다 놓고 이제 신랑 신부 재밌게 살자 하셨는데, 그렇게 다짐하고 왔던 사람들이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행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스라와 함께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며 그들을 일깨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난 신부가 순결한 신부로 변해가는 것,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순결한 신부를 만드셨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번성하면서 그들은 또다시 타락해갔고 몇 대 손인지 알 수 없지만 베라와 아브라함은 바람이 얼마나 났던지 우상을 깎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바람난 신부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를 순결한 신부로 만들고 너로 민족의 근원을 만들겠다. 아브라함도 바람난 신부였어요. 그러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은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에 그는 순결한 신부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바람 났던 때가 있고 다시 바람기 잡히고 하나님 앞에 어여쁜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온 때가 있어요. 이 신부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약에도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예쁘게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믿는 우리는 그의 신부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보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요한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신부를 찾아오셨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신부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피로 자기 신부를 사온 겁니다. 그리고서 죄로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그 신부를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갈까요? 바울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데려다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있다. 바람난 신부를 잡아다가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데려다가 물로 씻고, 물로 씻었다는 것은 물로 세례 주었다는 의미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물로 씻고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 그러니 너희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 영에 대한 훈련은 많은 유익이 있으니 이생과 내세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때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분명한 하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습니다. 보좌 주변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순결한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빡빡 씻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10월 달에 흰 옷 입고 예수님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뭔가를 준비해야 그 자리에 설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계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죠.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모든 천사들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받을 영광은 없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분명해졌죠. 우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바람난 신부를 찾아서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곳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보좌 옆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의 단계. 그러니 우리는 진행형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속에 바람난 신부가 있을 수도 있지요. 보세요. 수룹바벨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나 성전 짓겠습니다 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따라왔던 사람들은 나도 이제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따라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 집 짓지 않습니다. 성벽부터 쌓는데 그걸 방해하니까 한 손에 창과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성벽을 쌓았던 헌신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했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다 쌓고 자기들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만 이 성벽 안에 살게 했는데 그들이 변질돼서 바람난 신부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바람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좌절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죠. 어디 있을 거니까. 지금 내가 바람났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테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뒤편에 제쳐두고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줄로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나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지 내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결국 그 자리에 있을 것이요. 이미 시작했으니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니 우리는 소망 삼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나는 졸지 않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왔지만 여전히 앉은 순간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 어쩔 수 없는 내 연약함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며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붙잡고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들었고 알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솔로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바람나게 했을까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늘 노래하고 산다면 놓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무너져가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이해되어지십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귀에 들려오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우리 귀 속에 들어와 그것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누르면 우리는 바람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담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어도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전히 그는 순결한 신부였죠.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부됨이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신부의 모습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가 일하면서 나무에 이름을 지어주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것만 우리는 보이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삶을 계속 유지해야만 했는데 말이 들렸어요. 아내 하와를 통해서 말이 들렸고 뱀을 통해서 말이 들린 거죠.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달리 보였죠. 어떻게 보였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고 자기가 그만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 뱀과 하와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어왔던 그 말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붙잡을 때에 그는 무너져갖고 바람나기 시작했어요. 그 끝은 쫓겨나는 거죠. 타잔처럼 가죽 팬티 입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에게 지어줬던 가죽 팬티는 증거였어요.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서 너를 내 신부 만들고야 말 거야. 네가 나를 버리고 찾아갔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과일을 찾아갔던 그 마음을 네 안에서 제거하고 온전히 네가 기쁨으로 나를 찾아오도록, 그래서 네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내가 다시 만들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죠. 그 구원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거고 우리 이야기도 되는 건데,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찾아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난 신부가 된 거, 그 원인은 말씀이 아니라 들려오는 말을 붙잡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고 싶어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통해서 살며시 찾아와서 속삭이고 있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말에 현혹되어서 쫓아가면 말씀은 사라지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찾아오는 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면, 내 백성이 나에게서 떠나서 범죄할지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기를 겸비케 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고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자기 귀에 들려오는 그 말만 따라서 움직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들렸던 말처럼 우리 귀에 매일같이 들려오는 말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누구 말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가오는 말은 세 종류의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사단이 주는 속삭이는 말이 있고, 내 자신의 생각들이 있어요. 이걸 구분해서 내게 들려오는 사단의 말을 차단시켜내고 그 말이 내게 올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함으로, 선포함으로 사단의 계략을 차단시켜야만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를 둔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둔해지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중독성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끊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거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다시 손이 가고 다시 그 버릇을 하고, 내가 내 아내에게 좀 잘해줘야지라고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마음 먹었는데 예배 끝나면 바로 나무래고 투덜거리고 비난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행성이 있는 것이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려고 눈을 감으면 눈앞에 아른거려서 기도가 안 되게 하는 것들, 그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찬송하려고 입을 벌리려는데 찬송은 안 나오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따라하는 이런 중독도 있겠죠. 문화를 통해서 찾아오는 중독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중독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신부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고 나는 결국 너를 순결한 신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걸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봐야 할까?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거야 라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솔로몬이 그렇게 됐을까? 솔로몬은 말씀에서 떠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자꾸 들려오는 말, 친구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 내 마음 속에 사단이 속삭이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을 통해서 속삭이는 말들, 그 말들을 분별하고 조심해야겠다는 것이. 세 번째로는 내 생활 가운데 중독성 있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두 손 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그냥 내버려둬도 돼,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으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따라서 힘을 다하여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찾자는 거죠. 원인은 들려오는 말에 있고 나타나는 현상은 내게 중독성 있게 다가오는 생활 습관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찾아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걷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바람나 있습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역대하 7장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해서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자백하며, 또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강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회개하고 바꾼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땅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신부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죠. 전쟁은 싸움이요 다툼입니다. 기근은 부족함입니다. 그럼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질고지요. 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 브레이크입니다. 멈춰서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되돌아올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형태, 다툼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질고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신호인지를 보고 내가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부터 멀어져 왔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보십시오. 아무리 평안한 척해도 여러분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 내가 바람나 있습니다.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던 아내의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가 어쩔 때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이 식은 거지요. 상대방이 식었다고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내가 변한 거예요. 여전히 내 눈이 뒤집혀 있으면 악을 쓰는 게 아니라 잡아 뜯어도 귀여울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상태가 어떠합니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